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없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꿀같이 단 말씀을 먹고 배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강물이 샘솟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모든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매일같이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恩寵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는 쓰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흡족함과 풍성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약 입에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될 때 때로는 수술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 후에 아픈 부분이 말끔하게 낫는 기쁨을 누리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적용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못난 자아가 부서지고 쪼개집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모든 못난 부분은 깨트리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주고 새롭게 되는 기쁨으로 풍성한 승리의 삶과 사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의 남부 지방의 유다인 포로 공동체 안에 살면서 활동하였고,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궁중에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도상에서 제국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3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가 BC 539년인데 그의 나이 이제 52세 되던 해인 BC 571년까지 22년간에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끌려갈 때는 25세였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30세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시점에 죽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동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130년이 흐르는 지난 때였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의 이제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므로 완전히 패망한 BC 586년 그때 완전히 패망했죠. BC 586년을 전후한 시기에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이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25세 나이로 남유다의 유력한 가문 출신 사독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간 이주민들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유다 출신 포로들이 대부분 유프라데스 강 주요 지류인 그발강과 니프르 근처 임시 정착촌에 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또 유프라데스 강과 바벨론 주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운하 공사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BC 539년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BC 586년 남유다 패망까지 7년이 남아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때부터 BC 586년 이전에 7년간, 이후에는 15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2년 동안 활동을 하죠. BC 586년 남유다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39년, BC 539년, 593년부터 586년까지 7년간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의 전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남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가망성이 없는, 하나님께로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할 때 그 전반부의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집중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심판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했지만 1차적으로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본토에서 고국에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포로민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고국이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들이 또 이방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고국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삶이 불안전하겠죠.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 유다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고국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고국이 멸망하기 전에 끌려갔죠.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의 원인, 그 원인의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출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남유다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적인 그런 이수원주의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삶은 전혀 아니면서 그냥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이룰 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전에 누렸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하죠. 주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회복의 은총을 이루는 것은 이제 회개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 전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배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2절,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1장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2장 8절 1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선지자 사에게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모사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이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다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을 직접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것을 배에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생각한 그러한 말들을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내면화에 되어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여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에 널 발견한 것을 말하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받아 먹어라,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어라, 또 요한복음을 받아 먹어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것이 마음에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룬 상태에서 말씀을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처럼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닌 선지자들이 있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는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먼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사업에 유배된 사도요한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펴놓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자,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오직 주께서 계시하는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될 때 고통이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죄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배에 채워지게 될 때 처음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계시한 말씀을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면에 완전히 내문화시켜서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이죠. 성경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먹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 꿀같은 말씀을 먹고 배에 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윤택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의 내면화로 풍성함을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우리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에스겔 선지자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에스겔 선지자 먹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입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입에 넣어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직접 우리의 입에 넣어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입을 말하겠죠.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일보다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우리의 영혼의 신비의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물도 마시고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혼이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 그 말씀 먹기를 간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우리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의 과정이 아픔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데 이 직접 먹여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다 해서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는데 그 변화를 이루는 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먹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찌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경적인 그런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말씀 먹여주실 때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자세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몸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영양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에 완전히 흡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서 몸의 일부처럼 말씀과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말씀이 내면화돼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고 그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죠.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감정, 인격적인 부분도 터치해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끄는 상태. 그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라에 해당하는 테말레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차고 넘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내면화되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 있죠?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감정과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론 사상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철학사상, 이러한 세상적인 잘못된 이념들이 있죠. 그러한 사상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말씀이 내면화되는 크신한 총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면화를 이루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불붙는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사역을 감당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폐역한 이 세대에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의 납발,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우리의 감정, 인격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감정을 지니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복음의 사역을 순교의 영성으로 감당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서 내면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말씀의 충만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파에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보고 들은 것,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꿀 같더란 말씀이 있죠. 꿀 같더란 말씀을 여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자, 꿀 같더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3절 말씀이죠. 자,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꿀은 우리에게 달콤한 느낌을 주죠. 우리가 피곤할 때 시원한 꿀물을 마시면 우리가 상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다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더러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았으나 뱃속에서 여기서 쓰다고 말하는데 말씀이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악된 심장 폐부에 아픔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 꿀송이 같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이 내면화되는 인내 아픔이 따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함이 삶이 변화되고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한 상 중에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었을 때 입에서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쓰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역자는 먼저 주의 말씀을 얻고 자신의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이 죄악을 두드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죄를 말씀의 방망이가 두드려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죠. 죄가 점도 흠이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극심한 처절한 고통이 따랐죠.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먹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죄악, 잘못 형성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 형성된 인격들이 말씀으로 다루어질 때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고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꿀을 이렇게 먹을 때 달콤하지만 이제 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치료하기도 하겠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내면화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는 쓴데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거치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연단의 아픔도 있지만 주의 길을 갈 때 정말 주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충만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누구를 전도했을 때 그러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에는 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결실로 맺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는 결실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시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의 통로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에게 기쁨과 참 만족함을 줬다는 것을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심판과 의로 회복 회개를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셨죠. 그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말씀 두루마리 이 성경의 말씀 전부를 먹고 말씀의 내면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과 자녀, 교회로 또 세계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로 열방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 배에 가득 채워줄 때 풍성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복음의 결실, 승리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